특공대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여러분의 교재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쭉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기보다도 교육이니까 오늘은 그 이해를 하시고 신천지의 실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주 이만희의 양력과 및 신천지의 태동을 보면요. 교주 이만희는 1931년 9월 15일생입니다.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청도를 하나의 성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이만희입니다. 네, 자기가 태어난 곳이 성지라고. 그는 1948년에 애국 선교사에 이끌려서 경복궁 앞에 천막교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 박다선의 전도관에 입교해서 신앙촌에 머물다가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1980년 3월 14일 경기도 안영에서 이제 신천지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방배동에 신학교육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는 여러 도시에 영등포, 동해, 천안, 대전, 대구, 제주도, 성남, 인천, 안양, 불광, 구의, 신설, 신촌에 교육원을 설립해서 전국으로 세를 확장해 나가고 현재는 12지파 본부교회와 산악지교회 55교회에서 그리고 전국 266개 센터를 운영하고 801개의 복음방, 위장교회, 위장문화센터를 신천지 교육 장소로 숨긴 채 위장해서 교육을 하고 해외에도 31개 나라의 교회와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천지 조직 구성 및 수습군 훈련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신천지 조직 구성은 총회장 이만희, 그 다음에 7교육장, 12지파장, 24장로 이 사람들이 핵심 인물입니다. 12지파별로 지파장, 교회장, 총무, 부소장, 부장, 지역장, 구역장, 구역원으로 직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천지가 전도에 특심한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이 둘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은 제사장 그룹이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사람은 일반 성도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특심히 전도한 사람들은 제사장 지파의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의 수를 채우면 순교자의 영혼들과 신천진들이 신인 합일해서 육체가 변화돼 가지고 이 땅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 모순은 뭐냐면 자기 묘지를 준비해 놨다는 거. 하늘궁전에 묘지를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순이죠. 신천지 교우들을 전도 기계로 신뢰를 시킵니다.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전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주로 어디로 침투하냐면 일반 기성교회,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데려다가 공부시켜가지고 신천지 교회로 이끌어갑니다. 거기는 목사님 딸도 여럿이 있고요. 목사님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로, 또 심지어는 목사 일을 하던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보섭이 돼가지고 일반 교회 이름을 걸고 또 목회하는 것처럼 위장교회를 하는 사람도 생겨지게 됐습니다. 자, 그들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섭외 방법, 또 유도 멘트, 정신무장, 또 스피치 훈련을 반복하면서 또 시험도 보고 실적에 따라서 전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치밀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전대 실력자들을 특전대로 분류해서 운영하면서 총회 특전대, 지파 특전대, 지교회 특전대, 부서 특전대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포교 단계 및 방법. 1단계는 그 사람 개인견의 정보를 수정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사람 일단은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아야 돼요. 주소 정도는 알아야 전도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얼굴만 알아가지고 가끔 만나는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신천지는 그걸 뛰어넘는 조직과 포섭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교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잘 수집을 하고 2단계로 가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우연을 가정해서 오랜만이라고 또 누구를 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면서 모임을 주선해서 그 모임으로 이끌어 가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여기서는 파워포인트를 중심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집에 가서 한 대여섯 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좀 뒤에 계시록 나오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단계에서는 유형별 맞춤 전략을 짭니다. 자, 저 사람은 직장인이니까 직장인에게 뭘 어떻게 전략을 할까? 저 사람은 대학생이니까 대학생을 어떻게 맞춰서 전략을 짤까? 어떤 이제 모임에 초대를 할까? 그리고 유형별 맞춤 전략을 짜요. 그래서 신천지 신도 3명에서 7명이 대상자를 분석한 다음에 전략을 짜요.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해야 교육을 시키고 복음방에 들어와가지고 공부시킨 다음에 우리 교회를 이끌겠다고 전략을 짠다니까. 그것도 3명에서 7명이 우리 그렇게 합니까? 한 사람 전도대상자에서는 혼자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말씀에도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사람 일반적인 문화나 이런 데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사람에 맞게끔 이 사람의 호기심은 뭐냐, 관심도는 뭐냐, 뭐가 약하냐, 가정의 문제는 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을 다르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4단계는 신앙 우위를 선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말씀을요, 이 특전단들은요 하루에 20-30개 외웁니다.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2시, 3시까지 어떤 경우는 1시간 잠자고 2시간 잠자고 공부했다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뭐 교인들 성경 뭐 구절 잘 모르고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하는 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 얘기도 하고 꿈 얘기도 하고 응답받은 얘기도 하면서 보니까 아, 교회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보니까 대단한 사람 같아. 뭐 은사 얘기도 하고 꿈 얘기도 하고 응답받은 얘기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해서 신앙적 우위를 선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신앙적 훨씬 월등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5단계 복음방 교사를 소개합니다. 가짜 신문이 선교사, 목사, 사모, 기도원 원장, 신학교수 간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신학교 교수라고, 이분이 기도원 원장이라고, 아, 이분은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라고,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소개해서 복음방으로 이끌고, 6단계에서 복음방에 오면 절대로 여기 와서 공부한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입을 맞춰서 비밀 유지를 하고, 성경 공부, 2단 경계성을 좀 낮추면서, 이게 2단이 아니네. 참 좋네. 워낙 잘해주니까. 차 사주죠, 밥 사주죠, 또 이렇게 막 봉사하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죠. 기도해 주죠.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집단이다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7단계 센터 및 위장교회를 이제 방문하도록 연결시키죠. 신천지 교리를 세뇌시키고 정통교회를 위장한 교회 이름을 사용하고 그런 데 가면은 제일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입니다. 기성교회는 바벨론 세력, 마귀 세력. 신천지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14만 사천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성교회 비리나 매스컴에 나온 걸 많잖아요. 다 그걸 집약해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자, 이게 교회냐, 이게 하나님의 교회냐, 이게 참된 구원이 있는 교회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유도하는 거죠. 8단계는 신천지 교회로 이끌어갑니다. 지금 신천지 교회, 뭐 8,000명 대구에 뭐 서울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 다 있잖아요. 그 교회로. 그래서 신천지 센터에서 6개월 과정 수료 후에 수료 시험을 거쳐가지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구조도 외우고 성경에 박사하고 이만희가 아까 말한 대로 만왕의 왕이고 구원자고 메시아고 목자고 성경 계시록을 풀만한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포교 접근 멘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러잖아요. 저 사람들은 처음에 그렇게 안 해요. 아니, 구원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에게 직접 대고 다이렉트로 구원받으세요. 구원이 뭔지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다고. 고아원 아이들에게 보낼 사랑의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얼마나 다정다감해. 사랑의 메시지를 적어달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예요, 뭐 세미나예요, 무슨 콘서트예요, 누가 와요.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는 거죠. 그 아버지 학교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품성 학교도 하고 문화 강좌도 하고 건강 세미나도 하고 이런 걸 우리 여기서 어디서 하니까 좀 오세요 그러면 부담이 없잖아요. 자기 관심사인 사람은 온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화구연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문화센터가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아, 그렇지만 난 동화구연을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접근한 거예요. 맞춤형이 벌써 나왔으니까. 네 번째, 선후배 멘토링이에요. 대학에 딱 입학하면 선배들이 이끌어주잖아요. 특히 과라든지 동아리가 있어요. 무슨 노래 동아리, 뭐 문학 동아리, 또 뭐 영어 동아리, 뭐 또 컴퓨터 동아리가 많아요. 연극 동아리. 이제 그런데 이제 선후배가 딱 이제 포진해 있어가지고 신입생들 오면은 멘토링 하자고 또 학교 생활을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처음 오는 학생들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또 선배가 오라고 하면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위에서 얘기하면 아래 사람 처음에 들어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포섭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영어 스터디 함께 해요. 그럼 영어 공부하는 건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700점 이상 토익 맞아야 대기업에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제 대학교 딱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할 때쯤이면 좋은 회사에 취업해야 되겠다. 이게 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 소망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좋은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없는 게 아니라. 여섯 번째, 설문지 하나만 해주세요. 또 일곱 번째는 어젯밤에 아무개님을 보았는데 흰세마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 여덟 번째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 말 앞에요.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당합니다. 그래, 나보고 주의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 뭐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막, 야, 대단하잖아, 이 사람들. 이 사람들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비교하면 저희는 귀신도 안 쫓았죠, 병도 안 고쳤죠, 뭐 은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약한 약자가 돼버려가지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열 번째는 잡지사에서 나왔은 대로 한 사람 기자처럼 한 사람도 쓰는 사람 또 해서 한 세 사람 정도 나와서 이 사람 인터뷰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취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로 말하면 전도를 한다고요. 포교를 한다고요. 자, 신천지 신도수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자, 2020년 기준으로 하면 여기는 16년밖에 없는데 한 3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20만, 30만 되는 사람들이 95%가 교회 다니던 사람이라는 거. 여기에 놀랍지 않습니까? 일반 안 믿는 사람은 5%밖에 안 되고 다 기존 교회를 다니던 사람, 천주교를 다니던 기존 교회를 다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 그런 면에서 참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울 때가 됐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4페이지에 보면은 12지파가 있잖아요. 제일 메인은 큰 저기는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요한 지파입니다. 베드로 전남 광주, 부산 야고보 경남 부산, 안드레 경남 부산, 다데오 경북 대구. 그 8,000명 모인다는 그 다데오 지파 교회라고요.
빌립은 강원도, 시몬은 서울 영등포, 바돌로메 서울 강서, 마태는 인천, 마태는 충청 대전, 서울 야고보는 서울 경기, 도마는 전북 전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2지파로 이제 요한 성전, 마띠아 성전 이런 식으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5번째 5페이지입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3대 교리가 있어요. 하나는 실상교리, 2번째는 육체영생교리, 3번째는 성경공부교리. 자, 실상교리는 신천지에서 원래 실상과 허상이 있어요. 그림자는 허상이고 이거는 실상이에요.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 모양, 실제 상태를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실상은 예언이 성취돼서 현실 세계로 실제로 나타났다.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 말세 종말의 구원을 위해서 실제로 이 현재 시대에 나타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만이다. 그렇게 됩니다. 이만희 씨를 배경으로 해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4장의 예언대로 보면은 사도 요한 같은 자, 또 실상을 사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증언자, 예수께서 타신 백마 타고 오는 자, 계시록 10장의 말씀같이 하늘에서 열린 책을 받아먹고 가르치는 약속한 목자,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다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시록에 아주 능통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걸 얘기하면서 계시록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졌어요. 계시록은 설이 하도 많아가지고 계시록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계시록을 자기만이 해석할 수 있고 자기만이 풀 수 있다고 한 사람이 이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 19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긴 자라 뭐요? 이만희, 김남희, 그 재혼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김남이거든요. 그럼 둘 다 희자죠? 이만희, 김남희. 그럼 BT예요. 밝을 희자라고 그러니까 밝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만희, 김남이잖아. 만하고 남이잖아. 만났다는 거예요. 두 빛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잖아요. 여기는 김이잖아. 이김이잖아. 두 빛이 만나서 이겼다. 그렇게 해석을 아주 잘해요. 이름 둘을 가지고 이만희, 김남희를 두 빛이 만나서 이긴 자가 되었다는 저 이긴 자예요. 그렇게 이름 하나 가지고도 괴모하게 그걸 풀어나가서 이 종말의 마지막 이긴 자는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성령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데 자기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 영의식을 나눠줄 자, 요한복음 14장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나 이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황되고 한 사람을 구원자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회개망측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만희 씨는 신천지인들에게 말세에 약속한 목자, 계시록의 사도 요한 같은 사명자, 말세의 구원자, 보혜사, 오늘날 천국 간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인 메시아,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또 듣고 믿고 아멘하고 아까 만화의 왕 입장할 때 막 박수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보고 하람 하겠어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만화의 왕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근데 거기에 세뇌되게 되면 김일성이한테 15분 박수치면서 유치부 아이들이 눈물 줄줄 흘리면서 암독가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김일성 어버이의 수령의 은덕으로 우리는 삽니다. 써 있어요. 제가 봤다고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의 그 역사로 삽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신천지인들에게 저렇게 말하고 그 계시록 15장 5절에 나오는 증거장막 성전, 여기 원래 명칭이에요. 유재열이 썼던 증거장막 성전 14만 4천
14만 4천이 바로 시온산의 실상, 그 성전과 구원의 처소가 된다고 누가 신천지 교회가 14만 4천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처가 된다. 기성교회는 바벨론 세력이다. 마귀 집단이라고 몰아가니까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 목사나 장로나 일반 사람들이 마귀 집단으로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걸 온전한 성령의 역사를 안 보잖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노정순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노정은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과정순리, 즉 시대별 구원자론이 있는데 아담 때는 아담이 구원자 역할을 했고 노아 때는 노아, 아브람 시대는 아브람, 모세 때는 모세,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 또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세계를 창조했는데 새로운 약속의 목자를 통해 영적 새 이스라엘인 신천지 시대를 창조했다. 지금은 신천지 시대가 그 교주 총회장인 이제 이만희가 거기서 이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대구에다 100억을 희사한다고 기부한다고 그러는데 대구시장이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잘했죠? 돈 우리 100억 정도를 냈으니까 말이야 이제 신천지 또 받고 나면 사람이 큰 소리를 못 치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며칠 사이에 100억을 내겠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고 신천지 교회의 오류를 보겠습니다. 첫째, 시대별로 구원자가 따로 있다는 것은 성경의 흐름과 맞지 않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 구원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오직 구원자 이름은 예수예요. 근데 이만희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둘째, 기성교회를 전면 부정하고 새로운 교회를 주장하는 신천지의 가르침은 교회의 연속성을 부인하는 이단사설이다. 초대교회가 있죠. 중세교회가 있죠. 근데 현대교회가 있죠. 이만희가 나온 건 1980년도예요. 신천지 교회를 세운 건 안양에 80년도라고요. 지금 2020년도예요. 40년 지났어요. 그럼 그 이전의 사람은 신천지 교회가 아닌데 그건 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냐 하는 이 교회의 구원의 역사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역사성이 있고 순리성이 있고 체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크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교리를 보면 말씀에 짝이 있다, 비유를 풀이하고 90여 가지 이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풀어가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천지 집단만이 천국 비밀, 비유를 풀 수 있는데 이 천국 비밀을 풀 수 있는 자가 이만희 풀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목사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신학을 해야 됩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성경 해석학을 배웁니다. 교리를 배웁니다. 조직신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신학도 배우고 교회신학도 배우고 이게 배우는 학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배우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아웃라인 같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만희 씨는 신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공부를 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17살에 서울에 상경을 해가지고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뭐 불도 받고 은사를 경험했는지 이 사람이 싹 돌변해가지고 이런 집단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해요. 흡입력이 있는 사람을 끄는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잘 안 되죠. 그 다음 육체영생 교리라고 있는데 육체영생 교리는 바로 14만 4천 명 이만희 씨 육체와 결합해서 14만 4천 명의 순교자 영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 그 교리가 또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럼 14만 4천 명이 뭐냐? 우리 개신교회나 이런 데서는 144가 12가 곱하면 144잖아요. 12지파 12제자 144.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의 총 숫자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1명, 2명, 3명, 4명 서서 14만 4천 명이 제사장에 차면은 그때는 끝이다라고 성과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굉장히 율법적인 게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게요. 거의 특전대 수준이에요.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운동장 20바퀴 돌리고요. 산에 데려가서 비닐로 씌워가지고 막 숨 제대로 헐떡거리지 못하게 쉬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그래도 1명 죽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은 이제 안 해요. 완전 군대신데 기성교회 교인들 이렇게 하면요 다 도망갈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길인 줄 알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어렵다고 받는 것이 그들의 행위의 노력과 열심히 전도하고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고 14만 스스의 무리에 들어가서 결국 구원 육체 영생 교리로 갈 때 구원 있는 줄로 알고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피 터지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아주 쉽게 믿고 계신 거예요. 신천지 가시면 다 퇴출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만드냐? 첫째, 교주를 재림주로 만들기 위해서고요. 둘째로 성경을 자신들이 만든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자, 신천지 그 비유풀이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 써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근데 성경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나가지만은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봐요. 문맥적인 상황, 역사적인 고려, 문화적, 지리적, 종교적, 언어적, 특별히 헬라나 히브리어를 배우기 때문에 원어적인 면에서 과연 뜻이 맞는지 이것저것 다 보고 또 주석을 보고 또 선배나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나서 성경을 거기에 준해서 틀리지 않게 해석을 해서 설교도 하고 성역 공부도 시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의 스승이 누군지 어디서 누구에서 배웠는지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 돌출로 돌연변이의 문제가 상당히 커요. 세포의 돌연변이가 암인 걸 아시잖아요. 암적 존재라고. 그래서 신천지 지식의 비유풀이는 문맥과 성경이 기록된 의도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끼워 맞추는 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는 영이야, 양식은 말씀이고 누룩은 교훈이고 그릇은 사람의 마음이고 물은 말씀이고 샘은 목자고 별은 성도고 바다는 비진리 세상이고 어부는 목자고 이게 획일적으로 딱 하고 있어요. 씨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말씀은 아니거든요. 씨라는 것이 에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은 짐승의 씨라든지 또 씨가 또 고린도에서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거든요. 헌금도 씨라고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가 무조건 말씀이다는 한 가지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 편된 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이사야 34장 16절을 얘기하는데 물론 짝이 있어요. 구원은 구원에 대한 믿음은 믿음에 대한 짝이 있지만 여기서 원래는 닭과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가 서로 이제 황폐하게 되어서 살지 못하는 그때에도 회복이 되면 짐승들이 짝을 이뤄서 잘 살게 된다는 말씀이 1번이라고. 그건 빼고 무조건 성경 짝 맞추기 식으로 해서 서로 아주 신령한 척하는 것은 뭔가 본문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해석하는 것이다라고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자, 10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대책이 6가지인데 지폐지기 백전물태, 그래서 이단이나 신천지나 이런 게 예방 교육을 해야 된다. 예방 세미나를 1년에 1회 정도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같은 식으로 교재를 나눠주고 또 교육을 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두 번째로 성경 공부에 대한 갈급함을 교회 안에서 해소시켜주라. 약간 지성적인 사람은 이 성경을 좀 공부하고 싶어요. 감성적인 사람은 성경 공부 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찬양 좋아하죠. 찬양 좋아하고, 기도하고, 은사 좋아하고, 이게 사람마다 욕구가 달라요. 근데 이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대한 갈급함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에 대한 해소를 해줘야 되고, 세 번째로 교회 새신자 교육과 관리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서 새신자가 온다든지 또 약한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관리해서 뭔가 성숙한 단계로 가도록 해야 된다. 네 번째로 교주 사후 준비. 이 말이가 만약 90살인데 제가 몇 살까지 사는지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겠는데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100세를 넘기겠어요? 지금도 이게 걷는 것도 좀 둔하고 그런데 자 100세를 한다고 치면은 95세라고 친다면 5년 10년 이내에만 죽었다면 굉장한 와해가 일어날 때 이게 아니로구나.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김남희 씨 때문에. 그럼 그 사람도 우리에게 왔어. 당신 신천지니까 우리에게 no 할 거예요? 이 성남에 있던 사람이 대원교로 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교회로 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로 지역별 연합 대처와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혼자 신천지 연구하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안산이 이게 발달했기 때문에 상록수교회라든 이런 교회에서 모든 정보, 모든 교육 시스템, 그리고 모든 동영상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갖다가 쓰면 되잖아요. 제가 연구해가지고 하려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해놓은 것을 공유해서 서로 그럼 성남 지역에 이걸 갖다 쓰시오. 성남 지역에 이 교회에서 그럼 그 신천지 교육에서 나온 사람들을 교육하는 센터를 하시오.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교회와 성도의 영적 건강이 중요하다. 아무리 신천지가 와서 안상회가 와서 얘기를 해도 통일교가 박태선이 얘기를 하더라도 진리의 굳게 선 믿음의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거기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영적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짧은 시간에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교재 버리지 마시고 힘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다 내가 쓴 건 아니지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신천지를 좀 더 깨우침 받고 그들을 역으로 그들을 구출해내고 구원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의 굳게 선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